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먼저 귀의 소식 잠깐 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본 예배당에 계신 분들, 비전의 홀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흡족히 내려주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최석안수 집사님, 강민수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때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심에 감사해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먹을 수 없으니 다 들고 가시되 잠깐이라도 우리 교우들 얼굴 보고 안부 인사 전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오늘은 먼저 기도를 좀 짧게 하고 나가서 여러분 얼굴을 함께 보고 짧게라도 교제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섬김의 손길 감사하고 또 함께 잠깐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수련회 예배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인데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한 주 동안 찬양팀으로 또 예배 섬기는 일로 다양한 일로 헌신해 주신 한 분 한 분 방송실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어 이 시기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한 주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셨사온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장례 위로를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간식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수많은 손길, 또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제목을 올리는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늘 삶의 순간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스크 잘 쓰셨으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소한 두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원주에 있는 예수사관학교를 오래전에 전했던 교회에서 2번 정도 다녀왔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아내와 함께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가 다녔던 그런 교회였는데요. 오래전에 그곳에 갔다가 그곳을 설립했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죠. 늘 그분은 군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군복 한 호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는데 앞뒤로 글씨하고 그림이 A4 용지보다 좀 작은데 빽빽하게 글씨와 그림이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본인이 초등학교 때 인생의 목표였었느라고.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런 삶을 살리라. 그것을 짧은 글과 그림과 기호로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아주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호와 그림과 글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매진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참 웃길 수도 있지만 빨간 외제 스포츠카를 타는 게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가면 지금은 아주 고물처럼 생긴 차가, 조그만 스포츠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분이 처음으로 돈을 모아서 샀던 차였고 아직도 버릴 수 없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죠. 평생 그 목표를 위해서, 그 종이 한 장 앞뒤로 빽빽하게 세워놨던 그 목표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늘 군복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도 군인이 늘 전쟁을 준비하듯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기, 그렇게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매 순간을 군복을 입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분처럼 살아야지만 우리가 옳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람마다 목표도 다 다를 수 있고 또 기질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나 피부에 두드러기 나듯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허투루 살지 않고 치열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지며 그 결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한 사람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녹에 대한 묘사가 남다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창세기 5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죠. 누가 아이를 낳았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 너무나 단순하게 반복됩니다.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각각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쩌면 본질이죠.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날 때가 뒤어 있는 것이죠. 보통 인간, 아니 대부분의 인간의 삶이 이렇습니다. 태어나고 낳고 죽고, 더 줄이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렇게까지 일반적인 삶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의 그렇게 삶을 낳았고 아이를 낳았고 그렇게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남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에 있어서 뭐가 달랐기에 이렇게 그를 특별하게 21절부터 24절까지 진술하고 있을까요? 그의 달랐던 점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녹의 인생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65세 이전과 65세 이후의 삶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65세 이전에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냥 65세가 되었을 때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무드셀라를 낳은 시점부터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그의 인생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을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무드셀라의 출생과 이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 신앙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 혹은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꿈과 목적에 맞춰서 이름을 지을 때가 많지요. 대표적인 예가 야베스입니다. 그 뜻은 고통이라는 뜻인데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야베스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머니가 혼자서 야베스를 낳았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아이를 키울 걸 생각하니 그 어머니의 마음에 아이를 볼 때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 계속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너의 이름은 고통이야, 야베스라고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드셀라라는 이름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신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드셀라는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무드셀라는 히브리어로 메드셀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보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냥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다시 말하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에는 무드셀라가 죽고 난 이후에 있을 어떤 일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것,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역사적으로는 우리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에녹에 대한 평가는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건견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함과 행실과 또 불건견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것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유다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에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언자 같지 않습니까? 선지자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에녹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잠시 후에 이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에녹이 그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 이웃이 야 무드셀라야 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 혹은 막 저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아이를 부르면서 야 하나님의 심판아, 야 저주야, 왠지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얘가 세상 떠나는 날 이 세상에 심판이 있겠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긴장감이 되겠고 그 마음이 얼마나 준비됨이 있겠습니까? 에녹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녹을 부를 때마다 같은 마음,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뜨끔뜨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 이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늘 기억하도록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흐라고 짓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이후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흐라고 짓고 난 이후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려 2번에 걸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행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옆에서 걸어가고 함께 산책하고 뭐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걷다 혹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젠 자신의 삶으로 내가 지난 65년 동안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남은 300년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겠다 하면서 30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에녹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옆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에녹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아이를 낳자마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더니 그날부터 이 사람이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야, 너 왜 그런 행동해? 그전에는 이렇게 사는 게 재밌잖아, 멋있잖아, 뭐 이런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잖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잖아, 나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고 300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에녹의 인생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매우 짧았습니다. 단순하게 창세기 35장만 봐도 800년을 낳았더라, 850년을 지냈더라, 840년, 969년, 최소한 거의 800 몇 세, 900세 정도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365세를 살았던 것은 다른 사람의 약 3분의 1밖에 살지 않은 것이고, 어쩌면 방명 빨리 죽은 거죠. 단명한 겁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어쩜 우리는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에녹의 인생이 그렇게 안타깝고 그의 인생이 가치가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짧게 살아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정말 잘 산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65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약 6배에 해당되는 3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 온갖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살아왔던 것이죠. 단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먹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가 그렇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인가?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을 하는 기준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목적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짧게 살아도 상관없고, 내가 본능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본능을 억제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살아도 나는 괜찮아 라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에녹의 인생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많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 에녹처럼 두 개의 삶으로 나눈다면 혹시 여러분의 삶은 에녹의 전반전에 해당되는 65세까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녹의 인생의 후반전인 300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2021년에 해당되는 지금까지 만약 에녹과 같은 그 앞에 전반전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후반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같은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또 한 영혼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한평생을 살아가며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살았지만 남은 한평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고, 이를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